하나님 말씀 시편 15편입니다. 구약 811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한국 명절인 추석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은 호주에서 전혀 명절 기분을 느낄 수 없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지만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또 연락을 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우울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제가 어젠가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숫자가 무려 3,200만 명을 넘었었고 호주보다 더 많은 숫자죠. 3,200만 명 넘었었고 사망자도 거의 100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에 미친 영향력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 세계로 나눌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지천거리고 수많은 회사가 도산하고 실직자들이 넘쳤으며 그로 인하여 물질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컸습니다. 한국과 일본에는 자살률이 높아졌다고 통계가 나오고 특히 여자분들의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가정에 갇혀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가정 불화도 많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각종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오직 개인의 이기심으로 물건 사재기나 또 동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갇혀있던 것을 견디지 못해서 밖으로 나와서 데모를 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또 국가가 통제를 해도 상관없이 파티를 벌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는 사람들의 가치관 문제로 갈등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교회의 예배드리는 문제로 인하여 정부와 교회 또는 사회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들 앞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시편 15편을 통해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전에 갈 수 있는가,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같은 혼란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논리가 아닌 또는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또한 상황에 흔들림 없이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질문으로 시편 15편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이 질문은 오늘 시편 15편의 주제인 동시에 질문이고 이슈입니다. 즉 성전에 누가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성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거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시는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당시에 기도문 양식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교훈을 위한 지혜시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하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 질문은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먼저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은 장막에서 또는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동시에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오직 아론과 그 후손들인 제사장들이고 레위 지파는 그 일을 돕는 사람으로 섬겼습니다. 심지어 일반 사람들은 허락 없이 성막에 함부로 접근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신약시대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그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임을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한 가지는 모임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창 한국의 대면 예배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국가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요청하는데 거부하고 추구도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피해를 준다면 잠시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만약에 정부가 악한 의도로 예배를 방해하기 위하여 예배를 금지한다면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고 싸워야 합니다.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른 것과 차별하여 유독 교회에만 비대면 예배를 요구하여 불이익을 준다면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는 것이 사람들에게 위험이 되고 피해를 준다면 코로나가 줄어서 예배될 수 있을 때까지 잠시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낮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접 대면 예배에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위로만 받기 위해서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히 한국에는 정치가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죠. 아니면 경제적 이득이나 교제 목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데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는 아무리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의 형식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15장 2절에서 5절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습니까? 첫째, 시편 기자는 적어도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일반적인 행동의 원리로서 정직하고 어렵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15편 2절에 따르면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은 어려운 것을 행하는, 적어도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3절에 언급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어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5절에 보면 돈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웃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고리대금업으로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이웃에게 해를 가하고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목적은 그 사람을 돕는 수단이지 높은 이유를 전제로 하는 고리대금으로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동료들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릴 처지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처했기 때문에 돈을 빌린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도 더 큰 공경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경우에 이자를 받지 말고 단지 담보를 통해서만 돈을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사업을 거래할 때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것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웃의 어려움을 알고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것이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죄를 지은 자가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을 경우에 무죄로 풀려나거나 가벼운 형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뇌물을 받은 검사나 판사가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바르고 어렵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진실하고 어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압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바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는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온갖 친절을 베푸는 것 때문에 속아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기가 참 많이 나죠. 저도 호주에서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사람들을 믿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는 민수기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마음이 정결한 자가 거의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2절에 보면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진심과 그의 진실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그 마음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그 입술도 바르고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면 동일하게 우리의 말도 남을 해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를 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중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혀로 남을 허물한다는 말은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혀를 사용하여 업무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오는 자는 마음의 진실한 것을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웃에게도 바르고 정직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덧쳐내거나 사기를 쳐서 남을 괴롭히는 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며 거하기를 원하는 자는 바른 눈을 가져야 합니다.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은 시각을 가지죠. 여기서 말하는 눈은 특별히 영적인 눈입니다. 왜냐하면 눈은 사람을 분별하며 바른 판단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비방하거나 허물을 덧쳐내서 안 되지만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과 15편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 원하는 자, 즉 영적으로 바른 눈을 가진 자는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바른 눈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아무나 사람을 사귀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망령된 자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신앙의 도전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사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도리어 나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 자로서 어떤 사람들과 교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과 다 사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악으로 인도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교묘하고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바른 분별력으로 누가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신앙에 도전을 줄 수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염되지 않고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편 15편 2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마음과 행동에서 정직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 남을 비방하거나 해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유수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려서 속죄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조금 흠이 있더라도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적어도 일주일 동안 우리는 아무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바로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즉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어떤 삶이냐?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일만 예배가 아니라 평일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일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 동안 늘 기도하고 말씀대로 경배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5편 5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즉 하나님 앞에 바르고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이 피난처가 될 것이고 언제든지 함께 하셔서 그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경건한 삶을 매일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않고 내 마음도 살게 되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늘 평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노력하려고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어떤 풍파가 와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삶을 통하여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믿는 자로서 거룩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편 15편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어서 속죄함을 받았지만 예배드리러 우리가 나올 때는 우리는 여전히 죄에 오염되고 잘못과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힘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성전 입장 시에 10편 15편을 기도문으로 암송하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이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와 자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함께 우리가 회개와 자복의 시간을 가지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살펴보면서 잘못을 구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주의 영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작 때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또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나왔을 때 더욱 은혜가 넘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6일 내내 다른 삶을 살다가 주일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주일날에 교회 나온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매일의 삶이 정직하고 바른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인턴 지역에 주님의 갈망한 자들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주님 앞에 영적 제사를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일날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참으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희들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늘 주 안에서 온전해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이 뉴턴 지역에 있지 않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방주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